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낭독해드렸던 인생 교과서 시리즈 1권 예수에 이어 2권 부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제 마음을 깨닫는 자가 곧 부처다. 조성택, 미산 스님, 김홍근 공저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그럼 이제부터 인류의 현자 부처에게 던지는 삶에 대한 질문들과 현재 우리나라 해당 학계에서 저명하신 분들의 명답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김홍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에는 유한한 행복과 무한한 행복이 있다. 유한한 행복은 상대 세계 내의 행복이며 무한한 행복은 절대 세계의 행복이다. 상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생멸하여 무상하므로 행복 또한 생멸하여 유한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절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하므로 행복 또한 영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행복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21세기 인도 출신의 마명이 쓴 대승불교 개요서 대승기신론은 마음 공부의 목표를 모든 고를 여의고 구경의 낙을 얻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선불교의 목표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데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은 상대적으로 유한한 세계에서는 실현할 수 없기에 절대적으로 무한한 세계를 깨달아야 한다. 절대 세계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지금 이 세계가 그대로 절대 세계임이 저절로 드러난다. 실제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온 세계가 불타는 집이요 생명체의 삶은 고해다 라고 말한다. 인생이란 불타는 집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 이라는 말은 상대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인생의 고비마다 더러 좋은 일도 있지만 그 기쁨은 대개 짧은 순간에 그치고 만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늙고 병들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따라서 누구나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을까 하고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분법적인 상대 세계에서는 분열과 모순과 갈등과 투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인지한 사람이라면 잡으면 곧 사라지는 상대적 행복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공간을 넘어서는 절대 무한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곧 영원한 행복을 얻는 첩경이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 무한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상대 세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절대 무한을 이상향의 자리에 놓고 주관적 자아로 하여금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분법적 체계 안에서 그러한 노력은 상대적 노력에 그칠 뿐이므로 이상향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며 사실 이상향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땅을 의미한다. 주관적 자아의 객관적 상대로서의 절대 행복이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주객이 벌어져 있는 한 절대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있고 저 밖의 어디에 절대 행복이 있다는 가정은 그 자체로 모순을 드러낸다. 분리된 내가 있는 한 이미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행복이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어지는 절대 세계에서는 바로 전체 그대로가 절대가 된다. 절대 세계에서는 행복도 절대 행복이 된다. 선은 이 점을 직접 겨냥한다. 나라는 것은 자의식으로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므로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대로 나와 남이 없는 전체가 눈앞에 현존한다. 이 때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대로 행복 자체인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 하나가 상대 세계도 만들고 절대 세계도 만드는 것이다. 전체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서로 나뉘지 않는다. 만약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면 그것은 전체도 절대도 아니다. 절대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 자체가 절대 행복이지 따로 행복이랄 것이 없다. 깨달으면 내 마음이 바로 절대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누구나 지니고 또 쓰고 있는 이 마음이 그대로 절대 행복의 정토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상대 세계이고 시공간을 넘어서면 절대 세계이다. 우리가 몸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가만히 관찰해보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와 동서남북, 상하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넘나든다. 과거나 미래도 이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며 동쪽과 서쪽이라는 개념도 이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바탕인 이 마음은 언제나 눈앞에서 분명하게 실제한다. 즉, 마음은 시공간보다 차원이 더 높은 것이다. 마음은 그 자체로 절대이며 또 무한하다. 절대는 그 자체로 절대 행복이다. 그리고 사실상 깨닫고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절대 행복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른다면 행복이 행복을 찾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깨달은 분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찾는 것을 두고 머리가 머리를 찾는다거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거나 솥하고 소를 찾는다고 말한다. 이것을 바로 전도 몽상이라고 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마음 자체는 절대로서 하나이지만 그것은 본체와 작용, 이 두 가지로 드러난다. 비유하자면 전자를 물이라 하고 후자를 물결이라 한다. 물이든 물결이든 간에 그 본질은 물로서 하나일 뿐이다. 본체는 불생불멸이고 작용은 생멸한다. 본체의 마음을 진여심 혹은 본심이라 부르며 작용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생멸심이라고 부른다. 이 둘의 본질이 같으므로 합쳐서 일심, 즉 한마음이라고 한다. 깨달은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물결의 실상은 오직 하나의 물일 뿐이다. 만일 자기를 몸이라거나 자의식이라고 하면서 전체가 아닌 어느 일부분을 자기라고 알고 있다면 그 자기는 부분이요 상대라서 결국 생멸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생멸하는 상대적 존재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 반대로 온 세상이 하나의 마음임이 분명히 자각된다면 형상을 넘어서는 그 마음은 일심으로 절대요 무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된다. 이 몸과 만물과 시공간을 포함한 온전한 전체가 한 마음이므로 특별히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무아이면서도 절대 무가 아닌 온통 살아있는 생명 자체인 것이다.
물이면서 물결이고 물결이면서 물인 이것이 자기의 진 면목임을 바로 알 때 그것은 이미 행복과 불행의 분별을 넘어선 피안의 절대 행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해탈이요, 행복, 열반이다. 그 절대 행복이 펄펄 살아서 바로 눈앞에서 자유자재로 묘용을 펼치고 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나아가 우주 전체가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어서 해가 뜨는 것도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요. 바람이 부는 것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대로가 모자람이 없다. 따라서 절대 행복은 마음을 깨닫고 마음과 하나가 된 자만이 음미할 수 있다. 본체는 여여하고 작용은 생멸한다. 절대가 상대로 나오고 상대는 절대로 돌아간다. 이대로 열반이며 피안이다. 이대로 정토요 에덴이다. 파도가 바람 따라 매 순간 일어난다고 해도 바닷물은 늘거나 줄지 않는다. 파도가 바람 따라 매 순간 일어난다고 해도 바닷물은 늘거나 줄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 위의 표주박처럼 흐름 따라 흘러가며 현상으로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본질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다. 김홍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선불교를 대성시킨 육조 스님은 스스로 크게 깨달았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였다. 오조 스님께서 나에게 금강경을 설해 주셨는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에 이르러 나는 말 끝에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음을 크게 깨쳤다. 그리고 스승께 아뢰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불생불멸한 것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한 것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만들어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육조 스님은 금강경의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에 대한 설법을 듣고 전도몽상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즉시 만법이 마음을 여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만법이란 만물을 뜻한다. 깨닫고 보니 마음은 절대라서 만물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온갖 생각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서 마음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도 마음에서 생겨나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뒤집어진 꿈에서 깨어난 생시의 내용은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사실이다. 비유하자면 백사장에 온갖 모래성과 모래 인형들이 있지만 그 본질은 모두 모래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다. 바다에 온갖 물결이 일고 있지만 모든 물결의 본질은 오직 물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본질이 마음이라는 뜻이다. 또한 꿈속에 자기 자신과 친구와 집과 거리와 나무 등이 즐비해도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마음일 뿐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자는 동안은 알 수 없지만 깨어보면 꿈속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모습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깨달음도 이와 같아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본질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세상은 온통 한 마음이 다양하게 펼쳐진 것이다. 황벽 스님은 전심법요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한 마음일 뿐, 또 다른 어떠한 법도 없다. 이 한 마음이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스럽게 다를 것이 없다. 결국 깨달음이란 이 세상의 본질이 온통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구름이 창공 속에 있는 것처럼 만법은 마음 속에 있다.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도 이런 뜻이다. 깨닫고 보면 눈앞의 모든 사물이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으로 돌아간다. 온갖 소리가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으로 돌아간다. 무수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으로 돌아간다. 만물은 시공간 안에 있고 시공간은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마음을 거두면 시공간도 사라지고 마음을 열면 시공간이 펼쳐진다. 만물은 그 안에서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있다. 만물과 시공간은 마음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본 바탕인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물은 인연에 따라 한시적으로 합쳐진 상황일 뿐이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또한 이슬이나 번갯불 같다. 이를 잘 살펴보라.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시관. 육조 스님은 견성, 즉 깨달음을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대상에 매혹되어 밖으로 향해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면 결코 자성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이는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만약에 단박에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면 밖을 향한 수행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다만 스스로 본심에서 늘 바른 견해만 일어나서 번뇌 망상에 항상 물들지 않게 되니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선지식들이여, 안과 밖의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않으면 가고 옴이 자유로울 것이다. 집착함을 버릴 수 있다면 일체에 통달하고 막힘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제거해 버린 곳에는 아무 이름도 붙일 수 없으나 이 자성의 불이법을 굳이 실성이라고 해보자. 이 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가르침의 문호를 세우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터득해야 한다. 육조 스님은 대상에 끌려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돌이켜 자성을 보라고 강조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마음이 실상이며 그로부터 만들어진 만법은 그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깨달으라고 한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열반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미산 스님. 연기법, 생과 사의 이치.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질문은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왜 병들고 늙어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가? 이런 운명을 가진 인간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인가? 붓다는 이러한 인생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왕국에서의 생활을 벌인다. 그리고 고매한 정신적 스승들과 수행자들을 찾아 종교 편력의 여정을 시작한다. 극심한 고행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고 열정적인 수행자의 삶을 산다. 그러나 붓다는 무모하게 몸과 마음을 속박하고 힘들게 하는 고행이 유용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그는 심기일전하여 깊은 사유를 통한 통찰과 집중을 통한 삼매의 힘으로 태어남과 죽음의 이치를 체득한다. 생과 사는 어떤 원인과 조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깨달은 것이다. 붓다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고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온 생애를 바친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은 연기법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연기법은 존재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자연을 막론하는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즉 우리의 인식 현상, 물리적 현상, 생명 현상은 물론 사회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는 원리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일체의 존재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 상호 관계에 의해 생성하고 소멸한다. 연기법은 존재의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이치이다. 상대적 존재 세계에서는 생성된 모든 것이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붓다도 역시 이런 조건화된 상대 세계에서 살다 간 성자이다. 붓다 말년에 제자 하난다가 그에게 예전과 달리 많이 늙으셨다고 하자 그가 대답했다. 아난다야, 너의 말처럼 나도 전과 많이 달라졌느니라. 육신이 있으면 늙어 병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느냐. 내 나이 벌써 80이 되어 죽음 앞에 서게 되었다.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열반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비록 육신은 연기 법칙에 의해 소멸되더라도 열반이라는 절대 세계를 체험한 붓다는 생사윤회의 고된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열반은 본래 나고 죽음이 없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때는 부정이나 긍정의 표현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부정적 표현은 정멸,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등이고 긍정적 표현은 최상의 행복, 지고의 축복 등이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한다. 현생에 살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행위는 관성을 갖게 되고 생을 마감하는 때에 업의 에너지가 모여 그 업의 원인과 조건들에 맞는 곳에서 다시 태어난다. 태어남은 업의 결과이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좋지 않은 업을 지으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난다. 좋은 업은 좋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기름진 토양과 햇빛과 바람 등 적절한 환경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아될 수 없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인간 행위의 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행위에 합당한 조건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곳에 태어남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
붓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열반에 도달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비로 충만한 실천행을 하는 것이다. 특히 대승불교는 후자를 매우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의미일까? 잘 사는 것이 웰빙이면 잘 죽는 것은 웰다잉이다. 우리들에게 웰다잉이란 어떤 의미일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자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좋은 조건들의 세계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열반을 체득하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나 종말이 아니다. 오히려 새롭고 희망찬 내생의 삶을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본래 없다. 김홍근. 마음 공부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는다. 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집행유예로 살고 있는 셈이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몸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살아있을 때 해결해 놓아야 한다. 막연히 손 놓고 있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어찌할 것인가?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여러분은 꿈 같은 육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몸이란 조금 늦거나 빠르거나 결국 무상한 존재이다. 그대들은 이 무상한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나려는가? 번듯한 의식주를 구하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먼저 선 지식을 찾아야 한다. 우물쭈물하며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아껴야 한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인간의 육체는 지수 화풍의 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마음은 나서 머물다 변화하여 사라지는 네 가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네 가지 변화가 없는 경지를 깨달아 외부의 경계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재. 참선이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구한말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어 스님은 참선곡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북망산 무덤이요.
부귀 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풀잎 끝에 있으리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 삼계 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시되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의 상락아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8만 장교 전했구나.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 보세. 죽음이란 본래 없다. 참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원효 스님이 평소에 좋아했던 화엄경의 한 구절이 있다.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면 일체에서 자유인이 된다. 일도 출생사, 일체 무해인. 참선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치면 그때부터는 절대의 입장에서 상대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즉, 상대 세계의 일체 만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대상의 노예가 되어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는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는 단 3줄이 적혀 있다. 카잔차키스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마음 공부의 목적은 살아서도 자유롭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지자는 데 있다. 미리 한번 죽어놓고 덤으로 살면 일체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마음 공부란 결국 살아서 미리 죽어보는 것이다. 자, 구름이 죽으면 참나, 창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장차 다가올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 상대적인 자아에게는 죽음이 큰 문제이지만 절대적인 참나에게는 죽음이란 환상일 뿐이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한다. 가장 쉬운 길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선생님,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다. 경어 스님은 참선을 관하면서 본 마음을 깨쳐 성불하면 생사윤회를 영원히 끊는다고 했다. 생사윤회가 원래 없다는 도리를 알게 되면 불생불멸의 무생법인 실상은 태어남이 없다는 진리를 체득한다는 것이다. 나고 죽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요 천당으로 드러난다. 그때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 자아란 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참나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본래 청정함을 자각한다. 경어 스님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준 뒤에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하기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하고 참선을 권한다. 몸은 태어나서 죽는 유한한 상대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마음은 태어난 적이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는 무한한 절대적인 존재이다. 전도몽상이란 인간이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며 반대로 깨달음은 본마음이 자기인 것을 깨닫는 데 있다. 본마음은 절대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진실된 법계이다. 따라서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면 스스로를 나고 죽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지만 본마음과 하나가 되면 불생불멸로서 본래 나고 죽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인 본마음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마음일까?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선은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죽음이란 결국 우리를 마음 공부로 이끌어주는 감사한 원인이다. 죽음이 없으면 절대를 깨달아 영원을 누리는 마음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 죽음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려 하고 그 결과 깨달음을 통해 영원한 절대 행복과 자유를 구가하게 된다. 진리란 무엇인가? 신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신이다. 조성택.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가?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하지 않았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생사윤회의 고해를 건너는 뗏목이라고 했다. 불교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길이라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 진리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의미하는 법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누가 알든 모르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교 혹은 교법이라고 하여 진리로서의 법과 구별하고 있다. 불교사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임을 몸소 실천해온 역사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레라고 표현했다. 진리에 이르는 수단이며 사람들을 진리의 피안으로 운반하는 탈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수레의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자신의 수레만이 진리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불교의 열린 진리관은 오늘날의 다종교적 상황에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 또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를 수 있으며 진리에 이르는 방법 또한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과 방법을 선택한다. 진리를 표현하는 말과 그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이다. 진리란 특정한 믿음이나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믿음에, 모든 신앙에 다 열려 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이다. 원효 스님은 자신의 진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말했고,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이 섬기는 신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신이라고 말했다. 언어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진리는 더 큰 진리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겸허한 태도를 요청한다. 이웃 종교와 다른 믿음의 방식을 차이와 다양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근본에는 잘못된 종교관, 진리관이 자리 잡고 있다. 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다른 종교를 불신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나의 종교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즉, 나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종교 사회와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내가 믿는 진리가 절대적인 만큼 다른 사람의 진리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용인하는 태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원적 상황임을 생각할 때 종교인들의 관용과 열린 태도는 절실하다. 또한 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이다. 종교인들이 모범이 되기는커녕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독선과 아집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란 본디 나를 넘어서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적, 사회적 실천이다.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나를 버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가르침이 곧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인정은 종교적 실천의 출발이자 종교인의 내면적 덕목이다. 종교가 다른 믿음의 체계를 용인하지 않을 때 종교는 다른 어떤 이념보다도 더 무자비한 폭력의 주체가 된다. 나만의 진리를 고집할 때 종교는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분열과 폭력의 메시지가 된다.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기원전 3세기 중엽 아소카 왕 치세의 인도 사회 또한
다종교적 상황이었다. 오랜 전통의 바라문교와 함께 불교와 자인화교 같은 다양한 신흥 종교와 수행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다. 아소카 왕은 불교에 귀의하고 스스로 불교도임을 자처했지만 통치자로서 다른 종교를 억압하거나 다른 종교인을 억지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종교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장려했다. 아소카 왕의 개방적 종교관은 제12석주의 명문으로 남아 고금의 격절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나 아소카 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건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종교 상황에서 아소카 왕이 천명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원칙, 이웃 종교에 대한 관용과 인정, 다른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진리관은 오늘날 다종교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구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아는 것과 같다. 김홍근. 물과 물결. 마음에는 항상 있는 진여심과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이 있다. 비유하자면 진여심은 물과 같고 생멸심은 물결과 같다. 물과 물결이 하나인 것처럼 진여심과 생멸심은 일심으로 하나다. 이 일심을 중도라고도 한다. 진여심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여여하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진여심을 모르고 생멸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변화무쌍한 이 마음 때문에 안정을 이루지 못한다. 비유하자면 생멸심은 구름과 같고 진여심은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공과 같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구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다. 구름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듯이 생멸심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실체가 일심인 줄만 알면 그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구름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그 바탕인 허공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 허공 같은 본심이 눈앞에 분명하다면 생멸심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연 따라
그렇게 지나갈 뿐이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자기 본심을 깨닫는 것이지 일어난 생멸심을 일일이 없애는 것이 아니다. 깨닫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구름, 생멸심을 나라고 동일시하면 항상 요동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깨달으면 구름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허공, 진여심은 아무 일 없이 여여하므로 안심 속에서 살아간다. 구름처럼 천변만화하는 생멸심의 정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분별하여 집착하면 번뇌 망념이 그칠 날이 없다. 망념은 마치 도깨비와 같다. 그 도깨비와 맞붙어 씨름한다면 천하 장사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도깨비를 이기려고 애를 쓸수록 상대가 그 에너지를 받아먹고 오히려 커진다. 도깨비는 착각과 망상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그 실체를 똑바로 보고 파악하면 된다. 따라서 그것을 상대하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지레 겁먹고 두려워한 것이다. 배휴가 여쭈었다. 망념이 자신의 마음을 장애하면 도대체 지금 무엇으로 망념을 쫓아버려야 합니까? 황벽 스님이 대답했다. 망념을 일으키는 것도 망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망념이 되는 것이다. 망념에는 본래 뿌리가 없지만 다만 분별심에 의하여 일어난다. 네가 다만 범부와 성인이라는 대치된 가치관념을 버리기만 하면 자연히 망념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없는 것을 떨칠 필요가 없다. 배휴가 물었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 스님이 대답했다. 그대가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만약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는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그대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라는 관념을 짓기 때문에 문득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중생이라는 관념을 지으면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전부 관념이 되어버린다. 만약 일체의 관념이 없으면 부처가 어느 곳에 있겠는가? 전심법요. 망상은 도깨비이다. 그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실체가 없는 망상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힘이 약해서 한참 끌려가다가 겨우 알아차릴 수 있지만 힘이 붙으면 망상이 일어나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망상을 없애려는 그 욕구 또한 망상이므로 에너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진다. 즉,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데 망상이 있을 때가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찬스이다.
망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린 그것이 바로 반야, 지혜인데 반야가 그대로 본심이기 때문이다.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알아차리는 주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알아차리는 주체는 망상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고요하면서도 거울처럼 비추어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본래 고요하게 깨어 있다. 구름이 없다면 그 텅 빈 바탕으로서의 허공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망상이 없다면 그 바탕으로서의 성품, 본심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그러니 망상 덕분에 우리는 공부할 수 있다. 망상을 관찰하면 항상 바탕, 본심에서 인연 따라 일어나 다시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히 관찰하면 바탕은 언제나 텅 빈 채로 깨어 있으면서 망상을 비추어 보고 있다. 만일 일어난 자기 생각이 보인다면 그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다. 그 성품이 곧 본심이요 마음자리, 심지이다. 마음자리에서는 온갖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알고 보면 망상은 고마운 친구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망상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망상을 잘 살펴 공부의 단서로 삼는다. 망상을 추적하면 만법의 고향인 본지 풍광, 본심이 드러난다. 공부인은 실로 망상을 실마리로 삼아서 끝내 그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자리, 본지 풍광을 찾아내게 된다. 본지 풍광의 바다에는 이미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공평무사한 그곳에 부처라는 혹을 붙여 무엇할까? 그냥 무심하게 평상심대로 살아갈 뿐이다. 망념은 쫓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단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물결이 곧 물임을 알아채는 순간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절대 마음, 불이 중도가 완성된다.